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곳 그곳에 그 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곳 그곳에 그 돌들. 예, 이 그라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 아니요. 그곳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야곱 반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에서는 당장에 야곱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네, 없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지사님 안 계셨구나. 예.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에서가 아주 이를 갈고 죽일 마음이 충만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야곱을 동생을 죽이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죽이겠다는 거야, 안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은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끝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들어야 이 시즌 3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야곱을 에서가 당장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지 않고는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만 갈고 있어요? 칼만 갈고 있는 거예요. 자, 심중에 말했다 그랬어요. 심중에. 마음속에 말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들었어요. 누가요? 그렇죠.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칼만 갈고 있었던 거죠. 칼만 갈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십 년? 20년. 지난주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아니요. 이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수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을 기다리라 했어요. 예. 몇 년이 아니라 며칠이면 이 형 마음이 풀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오늘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축복하고 아내감을 찾으라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뭐 하라고요? 아내감 삼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 중요해요. 예, 이 시간 여기까지만 듣고 주무세요. 야곱은 지금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다가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베델에 들러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쳤다. 아니다. 야곱은 정신 차리고 도망쳤다. 어딜까요? 자, 야곱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뒤에서 에서가 쫓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쳤다. 그러다가 베델에 들러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지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야곱은 내가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구나 하고 정신 있게 갔을까? 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정신없이. 정신이시.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생각들을 해요. 네. 정신없이. 과연 야곱이 정신없이 그냥 낮이나 밤이나 도망치는데 정신없어. 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다 생각이 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전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나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을 땐 여러분들 꼭 재미가 없더라고요. 희한해요. 제가 재밌을 때는 여러분들 막 졸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재밌는데. 자, 머나먼 길을 이제 야곱이 떠나게 돼요. 왜 머나먼 길이냐면, 이때의 야곱이 떠나는 이 길은 지금 어디죠? 원래 있던 곳? 부엘세바. 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구글 지도에서 재면요. 인터넷으로 재면 800km라고 해요. 이 하란은 지금의 터키예요. 네, 터키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부엘세바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의 경계 나쁜 족속 갑자기 블레셋 예,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마지막 곳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라고 해요. 이곳에서 가나안 맨 남쪽에서부터 터키까지 올라가는 길이로만 직선거리로 800km니까 길로 해서 꼬불꼬불 올라간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한 1000km에서 1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다시 부산을 가는 거리, 이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났어요. 자, 이때의 야곱의 심정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두려웠겠죠. 또 어땠을까요? 자, 야곱이 지금 장자의 명분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어때요? 아주 지금 형편없는 상황이다라고 보통들 생각해. 그죠? 내가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장자의 명분도 받았는데 이게 내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도망치는 건가?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먼 길까지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왜냐? 이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좀 동의를 안 하셔서.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 이삭도 하란에 가서 엄마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그쵸? 이때 이삭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누굴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내감을 찾는다면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종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종을 보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보내고 있어요. 이삭도 내가 왜 여길 가야 되는지 알아요. 왜 여기 있으면 에서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칼을 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나름 핑계는 아내감을 찾으러 거기 가서 아내감을 데려와라 라는 거예요. 야곱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 신세 왜 이렇게 됐나? 참 희한하다. 왜 이상한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장자의 명분 산 사람이고, 내가 장자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상하다 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심정으로 지금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델까지 왔어요. 베델까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돌을 베고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중에서 꿈에서 본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첫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그 곳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11절에도 4번 쓰이고 있는데 이 중에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볼 때 이 그곳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하마쿰. 네, 하마쿰. 하가 정관사예요. The place. 그곳. 네, 그곳. 하마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정관사가 다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거기 그곳 그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 지정한 지금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도착한 이곳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곳, 거기, 그곳에 거기,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곳이 강조되고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곳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왜요? 하나님이 이곳이 중요하다고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잘 봐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 그렇습니다. 베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 어디 부엘세바에서부터 출발하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하란까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된다고요? 800km. 길을 따라가면 최소한 1200km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오른쪽 동편은 산지예요. 산지와 오른쪽에 사해를 끼고 있어서 험한 지역을 끼고 있는 곳이 동쪽입니다. 예, 그리고 서쪽은 평지와 들판으로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은 평탄한 길이고 동편은 산골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부엘세바에서 하란, 다시 말해 터키까지 가는 길은요, 동편 험한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편 평탄한 길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평탄한 길로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이 베델로 가려면요, 동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편에 있는 길은 평탄한 평지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는 곳이에요. 여행자들이 언제나 여행하던 길, 평탄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동편 험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베델로 가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델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갔을까?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왜 그쪽으로 갔을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듯이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치는데 급급해서 갔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지 맞아요? 평탄한 길을 빨리 도망쳐야지 맞는 거예요. 밤을 마다하지 않고 도망쳐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험한 길을 따라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곳에
도착하여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도착해서 잠을 자요. 여러분, 보통 중동 지역에서요, 이동은요, 밤에 해요. 낮에는 너무 해가 뜨거워가지고 이동하지 못하고 해가 진 이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도착해서 해가 진지라 그곳에 유숙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선선할 때가 됐는데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도망쳐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잠을 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곳에 왔을까? 왜 잠을 잤을까? 졸리니까. 네, 그렇죠. 졸리니까. 자, 이곳이 야곱의 우선 목적지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이곳이 야곱의 우선 목적지. 야곱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란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우선 어디로 오려고 했다? 베델로 가려고 했어요. 자, 11절에도 한 곳, 그곳, 거기라는 마쿰이라는 단어가 3번 쓰였다 그랬어요. 예, 이곳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보시면 16절, 오늘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해서 여기도 마쿰입니다. 자, 17절에도 두렵도다 이곳이여의 이곳 또 마쿰입니다. 자, 19절 마지막 절에도 그곳 이름을 베델 할 때 그곳도 마쿰이에요. 다 똑같은 단어 그곳 이곳을 마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곳 이곳이 중요한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 곳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그 돌들. 그 돌들이에요. 돌들 뭡니까?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형 스톤이 아니고 스톤즈 S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하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one of the stones. 바다 발음을 하면 내가 여러분 잘 못 이해하실까봐 one of the stones로 되어 있어요. 돌들로 복수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그 돌들의 무더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돌들이 막 몰려 있는 곳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미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베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돌들의 무더기가 있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 와서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하여서 베개를 삼고 잠을 잔 거예요. 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열심히 들으신 성도라면 아하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떠오르는 게 없나요? 눌러달라고.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에서 이 부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목사가 살만한 거예요. 왜? 한 3개월만 되면 다 까먹거든. 지난주 것도 까먹으니 뭐.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그곳 마쿰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셨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처소. 어디요? 베델이라고요. 지금은 세겜 땅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헷갈릴까봐 다음 장에 13장에 가면 다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 창세기 13장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어디에 이르며? 베델에 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한 곳, 거기 그곳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바로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처소라고요. 이곳이라고요. 하마크. 그리고 오늘 손자 야곱은 지금 그곳을 향해서 베델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았던 돌들. 왜 돌들의 무더기가 왜 있겠어요? 돌들의 무더기,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돌들의 무더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막 쌓아져 있는 거 있죠? 뭐예요? 거기 제단이죠, 일종의. 사람들이 소원을 빈다고 돌을 하나씩 쌓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돌무더기가 되죠. 그게 거기 가서 괜히 비나이다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들의 무더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돌들. 그곳에 그 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돌들이 무더기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어쩌면 아주 좀 오래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돌들이니까 허물어졌을 테고요. 먼지도 쌓였을 거고요. 아마 다른 풀들로 덮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 중에 하나를 베개 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돌이 있네. 여기서 자야겠네. 이랬을까요?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지금 베개를 삼고 잠이 든 상태. 그래도 아직 좀 믿기 어려우실 것 같다. 좋습니다. 18절,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자던 그 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았대요. 하나님 만났던 그곳을 내가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큰 베개를 벨 수 있을까요? 베개를 빌 정도의 돌이라면 얼마나 돌이겠어요? 꽤 커야 돼요? 결코 큰 돌은 베고 잘 수가 없어요. 제 찜질방에서 좀 높은 걸 베고 자다가 목에 쥐가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마비가 온 거예요. 이게 높은 거는 벨 수가 없어요. 베고 잔다면 아무리 커도 그만큼의 베개만한 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돌을 하나 세운다면 나중에 한참 후에 그곳에 가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돌 알 수 있을까요? 돌 하나 세워놓고 이곳이다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돌 무더기가 있고 그 돌을 다시 쌓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이해되십니까? 그곳에 돌 무더기가 왜 있었는가?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돌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그 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돌들 중에 하나를 야곱이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 그럼 오늘의 이 시나리오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아내감을 삼지 않고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아내감으로 삼으려고 출발합니다. 물론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형 에서가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분명히 있긴 했어요. 언제까지요?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바다나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바다나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쉽고 편한 서편길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길과 험한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 험한 길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것이 우연찮게 가다 보니까 베델에 도착했다일까요? 과연?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야곱이 일부러 지금 이곳, 그곳, 하마쿰, 그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의 인생은요, 오로지 무엇 받기 위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복 받기 위한 인생이라 했어요. 복에 집중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을 받으려고 70평생 장가도 안 가고 팥죽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이상해진 거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이상해진 거죠. 근데 이 축복 받은 이 인생,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이 인생이 꼬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형 에서로 인해서 다리 뻗고 하룻밤도 자기가 어려운 거죠. 왜요? 옆에서 계속 칼만 갈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옛말에 뭐래요?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발 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벗고 자지 못한다고. 그런 꼴이죠, 완전히.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복받은 인생, 내가 복을 받은 인생, 내가 축복받은 인생인데 왜 이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했던 거죠. 이상하신가요? 제가 확실한 거 하나 더, 증거 하나 더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러면서 도착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다시요. 중요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델은 바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이상해야 돼요. 저 이상하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환난 날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베델에서 내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만났죠. 그러면 내 환난 날에 내가 만난 그곳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환난 날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표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응답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고 있어요? 앞에 여러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닌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했다라는 것은 간구가 있는 거죠.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저만 재밌습니다만. 자, 환난 날은, 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랬다는 얘기는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 제목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응답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날은 야곱이 집을 떠난 날이에요. 지금 떠나서 지금 오고 있는 날을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베델에 갔을 때, 내가 베델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간절히 구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13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3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으리라. 뭡니까? 그렇게도 야곱이 받고 싶었던 뭐예요? 복이에요. 축복의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내가 장자의 명분도 샀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받고자 했던, 그렇게도 노력했을 때는 받을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그 복을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누웠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축복받은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어디로 갔어요? 이삭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에게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진정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좀 머리에 쥐가 나도 좀 따라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언제가 환난의 날일까요? 도망갈 때. 지금 야곱은 도망갈 때를 환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서슬퍼런 칼날이 계속 옆에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막 옆에서 할 때 다리 뻗고 잠 못 잘 때가 환난의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아내감 삼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 환난의 날일까요? 다리 뻗지 못하고 잠잘 때 그때가 환난 날이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나? 자, 서울지가 시골에 놀러 왔어요. 서울지가 시골에 놀러 와가지고 시골지를 만났어요. 시골지가 맨날 쌀만 먹고 고구마 먹고 양파 먹고 이런 거 보면서 시골지에게 말했어요. 서울지가, 야, 서울에 가면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치즈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고 했더니 그래 하고 시골지가 서울지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정말 어때요?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와 맛있다 하고 먹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옹 하면서 무서운 고양이가 달려드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확 도망치는데 갑자기 쉥 하고 자동차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으이구 죽을 뻔했다. 딱 옆에 봤더니 쥐덫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쩌면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탄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거예요. 시골지가 서울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골로 돌아가겠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등 따신 곳이다 하더라도 옆에서 내가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그것이 평탄한 곳입니까? 그것이 형통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그것이 환난의 날이에요. 이제는 그 죽음의 서슬퍼런 칼날을 비껴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장가들러 가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어때요? 벗어났죠. 그럼 환난의 날을 벗어났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환난의 날에, 지금 이때, 지금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장가 들어가는 이곳이, 이 날이 뭐래요? 환난의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래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야곱은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고백하기를 내 환난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환난이 아닌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난의 날과 좀 달라요. 야곱이 생각하는 환난의 날은요,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을 야곱은 환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환난의 날일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환난인 거예요. 다시요. 아버지의 집에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언약이 있어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거기 있는데, 언약이 있는 곳에서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 지금 야곱은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환난의 날. 그래서 환난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접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날, 죽음을 벗어나면 환난의 날이라고 환난의 날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팔아넘기고, 여러분의 물질 하나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고
이러시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공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자의 명분도 샀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 거기서 버티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복된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어요. 도리어 자신은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지요? 라고 물어야만 하는 거예요.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 예배처소. 하나님을 거기서 나는 만나야만 이 가나안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 사건이 오늘 베델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간구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러 이 시간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거예요. 우리 환난 날에 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언제나 복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언제나 복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복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난의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가 우리의 환난의 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재미가 없고 살 맛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환난날의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난날에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